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죠, 그죠? 예.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의 목배임을 당하고, 그죠? 자신을 부인당하고, 주님이 그의 머리가 된 자들이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서기관, 그는 주님을 따를 때 따르는 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희생, 코스트라고 하죠. 비용. 다시 말하면 그 이제 그 제자로서의 치러야 할 비용, 이제 코스트 오브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자로서 감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그냥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표적에 관심이 있어서, 그죠?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됨으로써 주님이 그에 대하여 너는 나를 따를 수 없어. 왜냐면 내가 너의 머리가 될 수 없거든.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천국 사역은 기적이나 이적과 표적이 천국 사역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천국 사역에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역할을 했던 거지, 그게 마치 지금 우리 사역의 중심인 것처럼 한다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그죠? 오히려 그 핵심에서 비켜나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 제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이제 서기관이 주님을 부르는 그 호칭과는 달라요. 그죠? 서기관은 선생님이여 이렇게 랍비여 이렇게 불렀는데 이 사람은 주여,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이고 또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인 것을 보아서 이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분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중생한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자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반대로 겉으로는 제자인 것 같고 겉으로는 주님 찾는 자 같기는 한데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둘 다 어쨌든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부족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데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부족한 자. 결국은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은 좀 엇갈릴 수 있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심은 같아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심은 뭐가 같을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진짜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사실은 여기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느 하나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이 사람에게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버리고 네가 진짜 나를 따라야 돼 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따른다라는 그 강조점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한번 살펴보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해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따르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 그죠? 이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을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이게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지금 내가 장사를 하고 아버지 죽음을 당했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이다. 이게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죽을 때가 거의 다 돼서 다 돼가지고 그렇죠. 몸도 좀 연약하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그 장사 다 지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때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례법에 따르면 일단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장사를 지내요. 돌무덤에 장사를 지내는데 석관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놓죠. 석관. 그러면 한 1년쯤 지나면 시체가 완전히 이렇게 다 이제 어떻게요? 부패하고 이제 뼈만 남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장사를 지내요. 두 번째 장사하는 건 뭐냐면 그 석관에 있는 그 뼈를 이제 다 수거해서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동굴 같은 게 또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뭐냐면 모든 가족들의 그 뼈가 다 같이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석관에 있던 뼈를 그쪽 가족들의 모든 뼈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는 그곳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또 그렇다 뭐 이러면서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22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저는 주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을 하신 것을 보면 첫 번째 서기관과는 다르죠. 분명히 서기관은 내가 너에게 머리 둘 곳조차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를 수 없어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한 반면 이 제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쨌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사실은 진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양을 겉으로는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분은 분명히 거듭난 분,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온전하게 만난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적적인 헌신과 결단이 부족한 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거듭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미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자기 자신의 결단을 통하여, 그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어떤 비용, 코스트를 치러야 되는 일이다, 그죠? 그런데 그런 거 하기가 싫어요, 이 사람은. 그냥 적당히 이렇게 적당하게 완충적인 지역에 이렇게 남아 있고 싶어해요. 세상에도 한 발, 또 어떻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 발,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하여 자신을 드리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산에서 내려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신 것은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산상수훈 전체의 그 교훈을 지금 삶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 산상수훈에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님이. 먼저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아버지 장사를 좀 지내고 갈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산 자야? 그렇죠? 네가 산 자라면 죽은 자들이 해야 하는 그 일을 하기보다 산 자로서 나를 따른 일을 해야지.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는 말은 앞에 죽은 자들, 어떤 죽은 자들일까요? 뒤에 죽은 자라는 것은 그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앞에 죽은 자들은 이건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그 장사 그거 하고, 그죠? 네가 산 자라면 너는 나를 따라야지, 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면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진짜 제자로서의 길을 가야 하는 중생한 자가 맞아요. 그런데 그가 마치 아직도 자기가 누구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살고 있구나, 너 아직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구나. 네가 산 자라면 생명의 주인인 나를 따라와야지. 그런데 너는 죽은 자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로 지금 너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있구나. 사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을 오해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부모를 장사하지 말고,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삶을 살면서까지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내가 회피하고 싶어서 그때 핑계대라고 사용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해야 할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살아있는 자니? 그러면 정말 살아있는 자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네가 생각해 봐야지. 네가 살아있는 자라면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지. 산상수훈에서 6장 33절에서 말했던, 우리 그거 보세요. 6장, 마태복음 6장.
6장 3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산상수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말 제자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제자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죠? 제자, 오늘 주님을 따르겠다고 온 제자. 이 제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12사도 중에 제자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분은 분명히 주님이 나중에 12사도만 파송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파송해요? 70인을 파송하죠. 그러니까 70명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제자가 맞죠. 그렇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 맞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말을 막 악용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추석날 설날 같은데 그 시댁에 가봐야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핑계대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핑계대고 기도원 가가지고 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럴 때 써먹으라고. 그런 말 아니겠죠? 이 말. 그런 말 아니에요. 이 말은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는 죽은 자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끊어내고 끊어내고 사실은 죽은 자들이 하는 그 일들을 뒤로 하고 죽은 자들이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가서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장에 보시면 2장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보세요. 지금 이 제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산 자가 되었다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살았어? 그러면 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옛날에 너는 그때 네가 죽어 있을 때는 그 죽은 자들처럼 살았지. 그런데 지금 네가 산 자야? 그러면 이제 죽은 자들이 했던 그거 끊어내야지. 이런 얘기하는 거죠. 2절에 보세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했나? 그때 너희는 그때 네가 죽어 있었을 때, 그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어떻게 해요?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그죠? 이 세상이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자기 중심적인 삶, 이게 다 이 세상 풍조죠. 그거 따르면 안 되는 거잖아. 네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다른 아까 서기관한테 말했던 그 말과 같이 연결시키면 어떤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네가 목배움을 당한 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거야. 그 얘기와 그 연결시켜 볼 수 있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단이죠.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또 사단을 따랐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그 나오잖아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불순종이 뭔가요? 불순종을 생각하면 간단해요. 아담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사단을 따라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정말 죽는데? 그랬더니
죽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죠.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단의 그 말에 미혹당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죽어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뭔가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좀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의를 세우고 내가 스스로 나의 선을 세워서 나도 하나님처럼 선한 자가 되고 나도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되고 자기 스스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선, 하나님 없는 의.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세요. 그들도 착한 삶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다 어떻게 해요? 이게 죽은 자들이 하는 행태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는 행태. 세상 풍조 따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건 죽은 자들이 하는 거야. 넌 산 사람에 그러면 너는 나를 따라와야지. 그거 끊어내고 그런 거 다 끊어내고 이제 나를 따라와야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우리 이제 마태복음 10장 가서 볼까요? 이런 얘기들이 바로 이런 얘기와 연결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볼게요. 34절부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어떻게요?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가혹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게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십니까? 거북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거북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져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그럼 부모와 일가와 친척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뭐 이런 것 사랑하지 말고 그냥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죠? 사실은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는 그것이 너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너한테 큰 문제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 장사 지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면서 너는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산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함을 지금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강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다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야? 나를 주님이라 부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는 산자니? 그러면 네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산자로서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이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고,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못 떠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전부 다 자기 중심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또 정 때문에, 그게 인정 때문에, 뭐 이런 세상에서 못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끊어내고 너는 산자로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이제 살았다면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이제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7절.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누군가요, 이거? 서기관, 그죠? 예, 서기관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여기서는 또 다른 사람으로 나오죠.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 한 제자라고 얘기했는데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뭐 하래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사람 죽은 사람 아니죠? 아니,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제자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는 가서 뭐 하래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 죽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전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그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겠다라는 그 삶의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렇죠? 삶의 무게 중심이 옮겨지지 않은 그에게 네가 마치 살아있는 자인데, 너는 분명히 살아있는 자인데 아직도 죽은 자처럼 살고 있구나. 그러니 너는 산자가 되어 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 지내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생명과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무슨 일과 관련된 일을 먼저 합니까? 그렇죠. 생명을 전하는 일, 생명과 관련 있는 일, 산자로서의 일,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진리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죽은 자로 살아가요. 죽은 자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일까? 우리 퀘션 마크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그 생명을 위한 일을 합니다. 생명을 위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아버지를 떠나서 왔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떠나서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와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외면과 진노와 심판을 당하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그죠? 무슨 일이에요, 이거? 생명을 위해서, 그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바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가서 뭐 하래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생명을 위한 일을 하게 됐다.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처럼, 그죠? 그게 진짜로 주님이 가셨던 길을 나도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1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 더 나타나요. 여기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어떤가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여기 이 사람도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네요. 그죠? 근데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아까 이게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그 참 부담스러웠던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따지면 인지상정이에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부모님을 장사한다라는데 그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부모님을 장사한다 그러면요, 율법적인 어떤 그 해야 할 일들을 좀 면제시켜줬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도 면제시켜줬어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고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나 보세요. 6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따르려면. 그렇죠? 세상의 것 때문에 자꾸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세상의 것 이거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뒤돌아보려고 그래요. 누구 같아요?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뒤돌아봤던 롯의 처와 비슷하죠. 이 세 번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발 빼세요. 세상에 담그고 있는 발. 그리고 그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 모든 습성들을 이제는 끊어내고, 그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 목배임 당하고, 그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내 중심적으로 살았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그리고 그래서 그랬던 거기에 아직도 발 담그고 있다면 그 발 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온전하게 옮기셔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